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선물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감추이. 값진 보화와 진주와 같은 천국 예수님. 값진 보화와 진주와 같은 천국 예수님. 아멘. 그 천국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지난달 28일 300년 만에 가장 큰 이 핑크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다고 아주 인터넷이 떠들썩했습니다. 보셨습니까? 보셨죠? 우리는 보석에 관심이 없어요. 93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보석을 발견한 앙골라가 이 장관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석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앙골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계 무대에 내어놓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앙골라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 또한 아주 오랜만에 앙골라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170캐럿 g으로 따지면 34g짜리 이 보석을 발견한 것으로 세계가 이렇게 놀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영원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을 만큼 그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산 사람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다. 또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얻은 것과 같다 말합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껏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핵심이 무엇이냐? 제가 이 핵심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우리 인형이는 노트에다가 바로 적습니다. 말씀의 핵심.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값지냐. 또 그런 값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 할 정도로 값지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값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 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심플한 겁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뭡니까?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저 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 천국을 막연하게 그냥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게끔 만들어주는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자신의 삶을 조금 내어주면서 마치 엄청난 것을 내어드린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에게 너의 삶 모두를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발견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을 소유합시다. 천국을 소유합시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떻게 소유해야 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비유를 몇 가지 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들 중에 있는 것이 바로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감추인 보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숨겨놓은 보화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보화들이 종종 발견되고는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그 지역은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거나 이주를 했는데, 피난을 갈 때 급하게 가느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런 보화들을 전부 다 싸서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져가다가 또 도둑들을 만나서 빼앗길까봐 자신들의 밭에 땅을 파고 그 안에 묻어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 사람들 중에 전쟁통에 죽은 사람들이 있고, 전쟁이 끝났음에도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밭을 개간하다가 그 보석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큰 홍수 가운데 그 땅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당장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법도에 보면 그 보석을 발견하면 그 땅을 먼저 소유해야만 그 땅에서 난 것이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숨겨두고 그 땅을 먼저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쉽게 이해했을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듣고 사람들은 최소한 천국을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먼저 천국이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죠. 그냥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그냥 죽으면 조상들처럼 조상이 있는 곳으로 가는 줄로 생각하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할 만큼 값진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냥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값진 나라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의 가치를 지금 매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전재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100달란트, 1000달란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가난한 과부에게는 두렙돈, 우리 과거의 말로 한 푼, 두 푼이라고 하는 그 두 푼 되는 그것이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지금 매긴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천국은 참 싸요. 그죠? 우리는 뭐 삼성이나 뭐 이런 것처럼 엄청난 부자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이미 다 팔았기에 천국을 소유한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혹시 여기 또 육적으로 생각해서 또 재산을 또 드리라고 하는 건가? 아유, 주여.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좀 물질과 연관심 시키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이미 팔아서 천국을 산 겁니다. 여러분 수백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내 생명을 주면 수백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내 생명 주고 그걸 받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 것이고 그의 부활에 동참한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며 그 죽음 앞에 나의 죽음이 되도록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한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 나의 침례를 드리면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다고,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그 죽음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일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된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둘째로 이들이 이해한 천국은, 보화가 감추인 땅을 사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땅을 사면 그 땅에 있는 건 다 내 거,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분을 얻으면 천국은 자연스럽게 내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고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는 세상이 말하는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분, 그리고 이 땅에 부활체를 입으시고 다시 공중으로부터 임하실 그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을 소유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고는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보화를 발견하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 안에 담겨진 모든 보화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천국의 보화를 다 소유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유, 서로 인사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빛만 봐도 이게 아니라니까. 입으로 해줘야 돼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당신은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한 50년 같이 살았으면 눈빛만 봐도 뭔 말인지 아는데 2, 3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줘야 돼요. 셋째로 이들은 감추인 보화를 얻은 그 사람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샀기 때문에 그 보화를 자기의 전 재산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손에 주어진 건 그 보화 하나예요. 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거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생명을 드리고 천국을 얻은 그 사람은
천국이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천국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겁니다.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야만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다리씩 한 다리씩 걸치고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 천국을 내 재산의 전부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야만 그 천국에서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천국을 사는데 내 것 조금 숨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천국을 내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 아직 그게 남아있거든. 내게는 아직 10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안타스가 없으면 싸우지도 못할 텐데.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면, 숨겨놓은 물질이 있으면 예수한테 올인 못해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냐면 그 보화가 그 사람의 전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들여 그걸 사야 돼요. 대충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지라고 하면 안 돼요. 믿으면 가게. 맞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주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내 인생을 다 걸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인사를 많이 합니다. 인사할 때는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와 삽시다. 천국에 들어와 삽시다. 아멘. 그러려면 내 인생 전부를 예수한테 올인해야 돼요.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말합니다. 첫 번째 비유와 지금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쌍둥이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이 두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최소한 좋은 진주가 뭔지는, 진짜가 뭔지는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진주를 구하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제가 20살, 21살 때 박 전사님하고 필리핀 선교를 처음 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ABCD도 모르는 그때. 제가 진짜 영어를 못했는데 나보다 조금 못하는 분이 저기 계시고 그래서 좀 위안이 됐어요. 저분보단 나니까. 그때 C까지는 알으셨나? 그리고 겁없이 갔어요. 가서 일만 열심히 하다 왔어요. 사실 영어 한 자리도 못하고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말만 하면 그냥 웃었어요. 예.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창문을 막 두들기면서 저 조그마한 아이들이 검정색 번쩍번쩍하는 진주를 파는 거예요. 그죠 전사님? 나도 사고 저분도 사고. 가격이 그때 꽤 비쌌는데 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저희가 가져간 돈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주를 막 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팔찌하고 목걸이를 세트로 싹 샀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어요. 권사님 좀 좋아하겠다. 진주니 얼마나 좋아요. 기쁜 마음으로 탁 드리고 며칠 지났는데 진주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야 이거 전 진주가 벗겨진다 야 그러는 거예요. 짝하라는 말은 못 하시고 그 이후에 권사님의 몸에서 그 진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모르면 속는 거예요. 모르면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살아가요.
최소한 천국을 얻으려는 사람은 천국이 어떤 데인지를 알아야 돼요. 천국이 어떻게 하면 소유하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천국의 혼돈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니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가 값진 진주를 구하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하다, 원어로 제테오라는 거예요. 제테오.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정말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하다라고 하는 이 제테오라는 원어는 어디에 쓰이냐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제테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 그때 찾으라 말씀하신 그 단어가 바로 제테오라는 단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정말 찾고 싶어서 그 열망을 품고 지금 찾아다니는 거예요. 대충 여기저기 훑어다니면서 하나는 걸리겠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진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주를 발견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발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앞에 천국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습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야. 예수님은 당연히 그 앞에 천국을 두시겠죠. 그러니까 그가 찾은 거죠. 재밌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는, 잘 들어보세요,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분이 있었고 문을 두드린 사람에게는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동태예요. 누군가 준 거고 누군가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유독 찾는 자는 자신이 찾을 거예요. 능동태예요. 그 사람이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찾아야 돼요. 이 앞에 눈으로 보이던, 숨겨졌던, 그것이 감추어져 있던, 드러나 있던 그것을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가져다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들여다 보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찾은 그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이 얼마냐면 그 앞선 비유에서 말했잖아요. 자신의 모든 수익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신이 모든 수익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도 천국을 사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고 싶지만 천국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 영원한 생명이 끊어진 상태, 영적인 진리가 메마르고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상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바로 그때가 바로 그럴 때였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천국은 있지만 천국을 어떻게 하면 소유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 시기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그 길을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는 말씀하신 그것을 확증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증해 보이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며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을 정말로 소유하고자 열망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요, 값진 진주와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는데 사실 못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진주를 찾고 천국을 열망하던 그 사람들 앞에 천국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왜 열어놨어요? 찾으라고. 찾아서 소유하라고. 그래서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면 네 것으로 삼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발견하게끔 그 앞에 펼쳐 놓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소유한다고 했습니까? 나의 소유를 다 팔면 되는 거예요. 팔다. 저 베이스 기타 테크닉 거예요. 저 기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테크닉이 있다는 거예요. 테크닉가 화나서 집어 던지든 닦고 기름칠하고 하든 테크닉 마음이라는 거예요. 테크닉가 주인이니까. 저 다른 사람한테 산 거거든요. 그 사람이 저 테크닉한테 판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 기타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테크닉에게 준 거예요. 이게 판다는 개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권한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을 드렸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마음껏 주님이 주관하실 수 있도록 권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드리고 판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주관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당신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으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인도에 가실 수 있는 권한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팔아서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드린 거예요. 장사꾼이 그런 거예요.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권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과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심지어 우리 수목원 약속의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는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어드리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미치는 장사가 아닙니다. 주님께 내어드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 내어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여러분의 가정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 가정을 당신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으로 다스려 가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드리면 그 자녀를 주님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장과 기업을 하고 싶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시면 팔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권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권을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면 팔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권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것은 내가 갖는 것은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있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이 비유에 담긴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것이 내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이것이 내 것이 됩니까? 어차피 나는 이걸 놔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얻은 것은 천국 갈 때 죽어서는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언젠가는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놔야 하기 전에 주님께 드렸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미치는 게 아니에요. 내어드리지 못하면, 팔지 못하면 언젠간 놔야 돼요. 내게 안 돼요. 근데 내가 미리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해요. 자녀는 겁이 나요. 이게 떠나면 어떡하나. 나야 내게 돼요. 아멘. 가정을 주님께 맡겨야 이것이 내 것이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할 수 있으니까. 믿으시면 하면 하지.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안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았던 것처럼 그것을 팔았는데 그들이 파는 것들을 여전히 값진 진주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사람들, 천국을 찾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다 파는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쌓아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는 것들, 언젠가는 놓고 가야만 할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팔아서 영원한 것과 바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바꾸고 천국과 바꿔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바꿉시다.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처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던 그 장사꾼처럼 잠시 후면 사라지고 잠시 후면 내가 놔야 할 것들을 팔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바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내가 지을 수 없었던, 내가 소유할 수 없었던 그것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서 그 주님의 천국을, 주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해야만 할 때가 된 거라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나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범사일들과 교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얻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왕노릇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빨리 드리십시오. 빨리 주님께 소유권을 내어드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잃을 것이 없어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처럼 주님께 빨리 내어드려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그렇습니다. 내어드렸으면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를 나라로 소유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한번 천국을 소유하시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진 최고의 것, 나의 생명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가정도, 내가 하는 모든 범사도, 아버지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도 주님 주관하실 수 있도록 모든 권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다스리고 통치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나라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드릴까요? 귀한 찬양 고백이 되리라 했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이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이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자녀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약속의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